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말씀이 산상수훈인데요.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이 가르침을 이것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었다 그래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능가할 가르침은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최고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약하게 하고 그냥 집을 지었어. 그 다음에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은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했어. 우리 그 수련원, 이 건물도 그랬지만 수련원 건물은 지하가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레진 설계라고 그래서 지진에도 안 넘어갈 집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철근을 엄청나게 2층으로 메고 여기다가 해서 한 1m 정도 해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흔들질 않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 평상시는 몰라요. 다 살기 입을 지었으니까 사는데 장마가 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이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거는 굳건하게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초가 지금 뭘 말하냐면은 대한민국 국가를 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말하고 내 개인의 삶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자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 기초를 어떻게 지금 놓고 살고 있었느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떤 정신자원에서 성장해 왔느냐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는 안 되고 이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정신자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저렇게 비바람 태풍이 치니까 다 허물어져 버렸어.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기초가 나쁘니까.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 바빠 정신없이 살았거든. 이 시간이라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제대로 합시다. 아멘. 기독교의 정신자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물질 자원보다 기독교는 물질 자원보다 영적인 자원, 즉 정신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자원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어떤 일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다 눈 2개, 콧구멍 2개, 얼굴 반질반질하고 다 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선한 자면은 선한 것이고 마음이 불량한 것이면은 불량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성공과 실패, 저주와 축복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주장합니다. 마음. 이것이 생명의 근원. 내 모든 일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 때마다 외치거든요.
입술이 말이 바꿔졌는가? 잠언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속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마음이 옷 입고 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네,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옷을 입고 톡 튀어나왔어. 난 이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이었다면 그 유인도 그러한 즉 어떤 마음,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짚고 나가요. 마음과 그 다음에 진리가 완성되려면 입술이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이 힘이다. 이거 없다면 들어봤자 헛고요. 잠언서 22장 29장을 읽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세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일을 생각하다가 무엇을 잠깐 생각하다가 버떡 지나가는 그 직관이라는 게 있죠. 사업하신 분은 그걸 붙잡아요. 예술가들은 그걸 붙잡아요. 잘 안 떠올라요.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에 오늘 또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장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자기 건강 관리를 해요. 두 번째, 부귀, 가정경제가 넉넉해요. 세 번째, 인간이 사는 삶이 즐거워. 그렇게 적을 수가 없어. 마음이 평강. 이거 잠언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너는 진주를 구하지 말고 은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그럼 지혜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렇다면 나 두 번째 단계요. 첫 번째 단계가 내 인생의 생가화와 축복과 저주를 담당하고 있는 마음의 세계라면, 그럼 그 마음의 세계에 예수가 와 있느냐는 말씀이죠.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가 계세요. 고린도서 1장 24절 손에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지혜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영생까지 얻으니까 부귀가 있고 즐겁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예. 독일의 경제학자였던 리스트가 그런 말을 하죠. 정신적인 자원 없이는 경제적인 부흥이 있을 수 없다. 정신이 먼저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마음도 알았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도 알았고 예수도 알아서 지혜도 알았다면은 세 번째요, 강한 멘탈을 가져야 돼요. 아주 강력한 끈기 있는 그런 멘탈을 가져야 돼요. 정신력. 신명기서 28장에 축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마지막은 뭐냐? 네가 오늘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야고보서 1장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자꾸 의심이 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이 출렁왔다가 가고 출렁왔다 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기분이 들떠서 할렐루야 했다가 또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은 거듭 3번을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요. 크게 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고 떨지 말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런 예수를 모셨다면 흔들리지 마라.
예. 야곱이가 객지로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델에서 있는 거 다 쏟아버렸거든요. 거지였어요. 거지로 떠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서글퍼요. 노숙해요. 그냥 들판에 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었죠. 그때 하나님 그러죠. 야곱아, 네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무서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의 자원보다는 영적인 자원이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성구 4가지는 기억하시죠? 쉬운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세 사람을 우리가 믿으면 돼. 마태복음 1장 1절 얼마나 쉬워요. 크게 한번 하십시다. 나는 사명자로 불러나왔다. 크게 외쳐요. 나는 이 땅에 충만하고 나는 이 땅을 정복하고 나는 이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의 사명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절적으로 신뢰하고 즉시 떠나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래요. 모리아산에 여러분 4,000년 전에 사람을 이렇게 신에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장작을 놔두고 거기다가 아들을 얹어놓고 불을 피워서 태워서 하나님 신께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뭐 군말도 안 했어요. 거기 뭐 흔들린단 말도 안 하고 자기 부인하고 의논 안 했어요. 흔들릴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냥 갔어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줬느냐? 창세기 1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예수 믿는 모든 분들 하나님 당신하고 이 땅의 번성함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사업이에요. 사업. 은과 금이 뭐 했다고요? 풍부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으시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부의 창조주예요. 부를 제약시하는 건 하나님을 제약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부동산을 제약시하세요? 그래서 개척교회 때 이제 우리 성도가 없으니까 지하실에 이렇게 사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다고. 와, 나도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집사라고 내가 집 사준 거예요. 지금 집 샀어요. 기적적으로요. 이상의 일이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누구 얘기요? 다윗. 그 다윗은 15살에 그 머리에 기름 묻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요. 발걸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골리앗 싸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블레셋의 망명 가서도 전부 기도로 일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예. 그런 다윗,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기도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어쨌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부동산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 주셨어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그 땅이죠. 역대상 29장 3절로 4절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네 군데 성경을 얘기할 테니까 네 군데 기억. 마태복음 1장 1절, 창세기서 13장 15절, 다윗 역대상 29장 3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혔더라. 이 설교를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어느 때 좀 미안할 때도 있어. 내가 30년 전에 산상 집회만 하면 이 설교했다고. 그때 아멘 그러고 목사님 말씀을 고지 듣고 그때 한 돈에 2만 원 미만했다고. 내가 금값은 너무 잘 알아. 왜냐면 금을 맨날 만졌으니까. 이제 돌집이 신방 가면은 그저 돌반지를 그때는 애 많이 낳았다고요. 지금 안 나서 그렇지. 그때 얘는 그렇게 많이 나 그러면 껐듯하면 돌집이 가요. 그러면 돌 한 만지 사고 가잖아요. 그럼 그때 10,000원에서 20,000원 했다고 그만두세요. 금이 쌀 때가 있고 비쌀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쌀 때였다고 쌀값에 비해서. 금이 그냥 쌌다고. 그래서 맨날 내가 금 얘기했지. 예. 그래서 내 말 듣고 산 사람들 한 돈 많으면 그때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에이 목사님 설교가 약간 뭐 그러지. 그러고 무시했더니 지금 어떻게 돼? 한 돈에 얼마야? 지금 60만 원 한다고. 그때 아멘하고 살았으면 지금 20배야 뭐야? 30배가 지금 늘었다고. 내가 이 성경 건축하고도요. 예. 듣기 싫을 정도로 내가 다윗의 금 얘기를 했다고. 내가 몇 년 전에도 특별히 강조했다고. 예. 되잖아요. 설교 들으면 뭐래요? 잘 알고 깨달으면 뭐래요? 실천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아멘. 엄청나게 배 아프죠? 어? 보통 배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한 돈도 사고 반 돈도 사고 5돈도 사고 7돈도 사고 그래서 지금 한 100돈 사서 모아놨다고 보세요. 한 1000돈 사서 모아놨다고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당신 집에 금 있냐고. 왜? 아브라함은 있었고 다윗은 금이요 3천 달란트인데 34.32kg과 한 달란트니까 약 10만 개의 골드바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실버바도 사기 어렵다며요. 실버바는 몇 개 가지고 있었느냐? 20만 3,500개를 가지고 있었어. 누가요? 내가 가져야 된다니까. 내가 이 설교 엄청나게 했어요. 예? 내가 그때 돌집이 가면은 2만 원 내면은 금 한 돈 샀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사면서 그래. 야, 금 굉장히 싸다. 이때 사면 이거 되는데. 예. 큰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모아놨으면 오 지금 엄청나죠. 그런데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러고 또 말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또 목사님 설교 듣고 샀다가 내일이라도 폭 나가면 목사님 내놔. 그럼 내가 뭔 책임을 지 가서? 그래서 한 번도 내 사랑 말을 안 했어. 끊임없이 내가 주장했어. 와,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니까. 잘 되는 길이 어떤 길인데? 아브라함의 길이고 다윗의 길이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인간을 구원해서 위에서 사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세계는 풍성해요. 풍성해.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건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거예요. 자원봉사 맨날 얘기하면 들었죠. 지금 하고 있어요? 금사라는 얘기가 똑같다니까. 맨날 듣기만 하면 뭐래? 30년 전서부터 그렇게 내가 외쳤는데, 집회만 하면 내가 외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원봉사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신다고. 네. 오늘 우리 집사님 한번 오셔서 간증하세요. 교회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큰 빌딩 맡으셨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왔어서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해. 안 될 때는 와요. 잘 되면 내가 뭐 밥을 사주라. 잘 되면 말 안 해. 잘 되면 나한테 좀 오세요. 같이 기도하게. 그럼 나도 기뻐하게.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당신이 잘 돼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돼요. 왜 안 되냐고. 아브라함도 됐고 다윗도 됐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풍성하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5장 37절. 자, 기독교의 정신자원 두 번째. 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건 지금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도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자, 당신 소속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세요. 당신 소속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있는데 너희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소속을 분명히.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소속을 밝혀. 하나님 편인지 사탄의 편인지 바알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오늘 나 하나님 선택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읍시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래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탄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시라고.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내일서부터 세상에 나가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차다 그 말은 뭐예요? 냉정하라. 냉정해. 기독교인들이 냉정할 때는 한없이 냉정해야 돼. 그래야 사기 안 당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남한테 이용 안 당하는 거예요. 냉정할 때는 칼로 그냥 피는 것처럼 탁 잘라 냉정하게 쳐버려요. 예. 일할 때는 뜨겁게. 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주여 나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비둘 같은 순결함을 주시어서 일이 냉정하고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는 아뇨아뇨에 의해서 영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영분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정의로운 건지 아닌 건지 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자,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지금 이 말씀이에요. 왜 정의편이 안 서느냐? 정의편이. 예면 예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만 해도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20년쯤 돼요. 우리 사회에 지금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정의가 없어져 버렸어. 도덕심이 없어졌어. 인간의 짐승하다는 건 염치라고 했는데 염치가 없어져 버렸어. 지금 정의도 없어지고 도덕심도 없어지고 염치도 없어졌어. 내 편이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내 편이 아니면 저것은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아니 꺾고 더럽고 추하고 싫어. 정의가 아니고 지금 패를 가르고 있다고. 지역을 가르고 있어. 오늘 이 설 듣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내가 어느 당에 속할 수 있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삼당이든 무당이든 어느 지방에 살든 상관없이 내 패가 잘한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고. 정의를 세워야지 공의와 정도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 편이 하는 거는 아무리 나쁜 것도 좋다고 하느냐고,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상대가 하는 일을 아무리 좋아도 그건 소용없네. 이런 이상한 물결이 한 20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들어온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정신 상태가. 기독교의 정신은 그게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면 예,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것도 옳다고 그러고 옳은 것도 틀렸다고 하고 그따위 짓 하냐. 이건 악에서 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당이든 여러분 야당이든 삼당이든 무당파든 어느 지방에 와서 이거 사시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세요. 따라서 하세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 왜 그 분별력이 없냐고 지금.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기독교가 이 민족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좋은 건 옳은 건 옳은 거지요. 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세요. 에? 기독교는 국가를 세워나가는 종교예요. 예, 나라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 나라. 예. 자,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아멘. 번성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복음의 성질, 우리 기독교인의 국가관 정신, 주여 대한민국을 복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이 들리세요? 고려를 세웠던 왕건은 통치념을 뭘로 했어요? 고려의 왕건은 불교로 500년 동안 통치했어요. 조선은요, 이성계가
중국의 주자학을 데려다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럼 현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동 전체는 모슬림입니다. 모슬림의 최고 지도자가 그 나라의 대통령보다 훨씬 셉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거기는 다 알라의 모슬림의 성경, 그들의 성경이죠. 그들의 그 알라 신의 말씀이 정치를 우선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중국은 공산주의가, 북한은 공산주의가 기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러시아는요, 원래 공산주의였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푸틴이 소련 정교회, 러시아의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소련은 지금 정교회의 기반 위에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황제가 신이고 신도주의 정령론에 의해서 일본은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지금 많이 퇴색돼 가고 있지만, 여러분, 종교와 이 국가가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현재를 보나 이게 맞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유대교가 핵심, 미국은요, 기독교가 핵심. 우리 대한민국을 하는 나라 본래 세워질 때 대한민국이 본래 건국 초기에 기독교 정신으로 된 줄 아시죠? 네, 역사적으로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대다수의 강국들은 청교의 힘에 의지하고 있고 청교의 가르침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미국은 기독교, 중국은 공산주의, 러시아는 정교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는 다 모슬림이잖아요. 응? 네. 우리나라를 복음국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뭐 지나치다 어쩌다 그러고 뭐 그런데 아니요. 그 다음에 좌파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 내가 둘만 설명할게요. 남미의 많은 나라 중에서 베네수엘라라고 아시죠? 베네수엘라가 1950년대 세계 4대 강국이었습니다. 독일과 더불어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데가 베네수엘라예요. 엄청나게 잘 자란 나라예요. 이 나라의 기반을 좌파가 들어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석유하면 보통 어디가 떠오르세요? 아마 중동을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뭐 사우디 왕자나 만수르 같은 석유 부자들도 다 그쪽에 사니까요. 지구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묻혀있는 동네도 왠지 여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대 산유국은 중동이 아니라 남미에 있어요. 남미 위쪽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전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예요. 살인율이 1등입니다. 지금 물가가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2018년 물가 상승률이 13%라고 합니다. 아니 퍼센트에 이런 단위가 있나? 참고로 우리나라가 이때 한 1.5%인가 올랐거든요. 대충 1,300배가 올랐어요. 1,000원짜리 육개장 큰 사발이 130만 원이 된 꼴이에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530만 원을 주고 마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IMF에서는 뭐 137만 %까지 올랐다고 추산을 하던데 이 정도면 그냥 버그 아닌가? 말 그대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비유가 아니고 진짜 휴지보다 가치가 없어요. 휴지 하나 사는데 지폐가 이만큼이나 필요하거든. 볼일 보고 그냥 돈으로 닦는 게 나아요. 좀 쓰라려도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무게로 재요. 필수제도 부족해요. 특히 식수. 나라의 급
급수를 못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직접 지하수를 파서 구해야 돼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의약품도 수입을 못 해요. 아프면 약을 못 구해서 그냥 죽는답니다. 마스크 살 돈도 없으니까 코로나도 정상적으로 통제가 안 되겠죠. 때문에 무식한 방법으로 막고 있어요. 의심 환자는 그냥 수용소에 가둬버려요. 공무원한테 줄 월급도 없겠죠. 공공 서비스도 마비가 됐어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수업도 안 해요. 쓰레기차도 안 다니니까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무슨 재난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모습인데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 꼴이니까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들끓었어요. 근데 이런 막장 상태에서도 신기하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국가의 역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연임에 성공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부정선거를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야당 의원들을 다 가둬놓고 선거를 했거든.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이거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 우리가 법에 따라 임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었어요. 이게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거의 내전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 반정부 세력이 거의 붕괴가 됐어요. 마두로 대통령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게임이 안 됩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무조건 무력이 센 애들이 짱이거든요. 북한이나 중국 보시면 감이 오죠. 나라의 희망을 걸기가 힘드니까 다들 살 길 찾아서 해외로 넘어가고 있어요. 2019년까지 530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고 관측이 되는데 여기도 처음부터 나라 꼴이 이러진 않았겠죠. 오히려 한때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주변국에서 막 일자리 없나 넘어오고 그랬어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은 정상적인 국가의 진보 정권이랑은 달라요. 말 그대로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에요. 중국이나 러시아랑 비슷해서 복지 한번 끊었다가 보수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차베스는 어떻게 했겠어요? 반대로 했겠죠. 다시 복지를 늘립니다. 근데 복지라는 게 적당히가 중요한데 복지에다가 돈을 미친 듯이 태우기 시작해요.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제공했는데 정말 대책 없이 복지를 남발했습니다. 복지를 유지해야 독재 정치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복지를 멈추는 순간 보수 정권 때처럼 폭동이 발생하니까 오직 개인의 안위를 위해 포퓰리즘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독재는 차베스가 죽어서야 끝이 나요. 스스로 내려오는 독재자는 없죠. 경기 호황으로 꿀 빨면서 나라 안팎으로 이쁨만 받다가 나라 꼴 개판낸 거 뽀록도 나기 전에 생을 마감합니다. 지 욕하는 소리 듣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천운을 타고난 정치인이에요. 그렇게 차베스가 죽고 기름같이 또 세상 폭락을 합니다. 이게 위아래 그래프의 마지막 단계예요. 다시 도래한 이 어둠의 시대를 누가 물려받느냐? 마두로 대통령이에요. 차베스가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라서 그냥 사회주의 독재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마두로가 받으니까 터졌는데 차베스 때 무더기로 쌓아놓은 똥들이 너무 진해요. 그 묵은 내가 이때쯤 스멀스멀 삐져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된 거예요. 나라 꼴이 다시 거지 꼴이 되니까 더 이상 복지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복지를 멈출 수가 없잖아. 멈추면 사회주의 정권도 같이 멈추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없는 돈을 만듭니다. 비유가 아니고 진짜로 돈을 만들어요. 인쇄를 해요. 막 찍어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했고 지금의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몰락을 했는지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가 1900년쯤 했을 때만 해도 미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거기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은 어떻게 잡냐? 나라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 근론에 유럽에 그리스 먼저 성지순례 갈 때 여러분 보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 여기 국민소득이 1인당 35,000달러였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죠. 조상들의 문화유산으로. 그런데 여기도 좌파가 들어와요. 정권을 잡고는 막 퍼주는 거예요. 많이 줄 때는 나이 먹은 사람들 앞에 300만 원씩 월 줬어요. 나라 돈이 없는데 피 떠도다가 막 줬어요. 그래야 정권이 유지되니까. 그 그리스의 좌파가 등장하고 나라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네. 그리스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급진 좌파 정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EU와 미국 같은 이해 당사국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노유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그리스 총선이 끝나고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 떠오른 알렉시스 치프라스입니다. 올해 40살로 집권 여당을 누르고 과반에서 한 석 모자란 149석을 차지한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의 대표입니다. 그의 결정에 따라서 19개국 경제 공동체인 EU는 물론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IMF 등으로부터 2,400억 유로, 우리 돈 290조 원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습니다. 조건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임금과 연금 삭감 등 혹독한 긴축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실업률은 여전히 25%나 됩니다.
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유로존을 탈퇴하더라도 긴축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좌파 정당을 국민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 퍼주니까 투표하면 좌파가 들어서는 거예요. 나라를 못 살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저렇게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게 뭘까요? 응? 국민을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배고프게 만든 거예요.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10%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공산국가 가봤거든요, 내가. 썰어낸 날. 전 고급 주택에 상위 10% 공산당원들. 별장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별장이 다 따로 있고요. 벤츠 차 다 주고요. 달러로 월급 다 주고요. 상위 10%는 춤을 추고 사. 너무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나라 돈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 돈으로 주느냐? 아니요. 그냥 국가 돈 주느냐? 아니요. 외국서 빚내다가 퍼버리는 거예요. 오래 안 걸려요. 나라 금세 거들나 버려요. 그게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유럽의 그리스 지금 현존에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좌파가 옳다 그러다 말이 아니잖아요.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건 그거죠. 몇 년 전,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 5년 이내에요. 서울시장 선거할 때요. 한 분이 출마를 했는데, 내를 뽑아주면 서울시민 10만 원씩 줄게. 그때 내가 설교하면서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 장난질이야. 돈 10만 원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네. 그때 아주 불안까지 여기 사고를 써붙였잖아요. 몇 년 전에. 내가 되면 10만 원씩 주겠다고. 지 돈이요? 국가 돈이요? 여기서 빚내다가 나라 금세 절단 나는 거죠. 그때 뭐 대통령 나왔던 어떤 분은 1억씩 준다고 그러대요. 1억씩. 아시죠? 그 허씨라고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 되면 온 국민에게 1억씩 퍼주겠대요. 그러면 장기 집권이 되는 겁니다. 네. 왜? 저렇게 가난하니까.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워 먹고 그러면 선거할 때에 이 정상적인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긴축하자 허리 좀 동에 메고 나라 살리자 아무도 표 안 찍어줘. 내가 되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준다. 그럼 다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아까 봤죠. 돈 막 찍어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좌파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오르고오르 그런 거예요. 주 4일 근무를 하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 4일 일해 가지고 타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타산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기업이 망해버려. 누가 가서 기업 안 하지? 그러면 좌파가 승리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절대 가난하게 만들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집권층 약 10%는 춤을 추면서 사는 거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또 더 붙여서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것을 그것도 줄이세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주여 6일 동안은 힘써 일할지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응? 주여 우리나라가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처럼? 다윗 왕국처럼. 그래서 내가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군사의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경제의 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왜 자꾸 부동산이요 금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문화 강국이 되게 예수 문화. 마지막으로 이 땅에 복음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기업가가 살아나야 돼요. 기업가가. 좌파 정권들이 그리스나 남미에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무상복지, 무상으로 현찰로 돈을 주고, 두 번째는 기업을 다 죽여버렸어요. 기업을 다 죽여버려요. 기업이 뭐 안 되도록 만들어요. 기업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세금을 계속 많이 내게 하는 거예요. 예. 기업가가 있어야 나라가 되지요. 우리 에스겔 3장 17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를 책임지라 그랬어요. 크게 우리 한번 읽읍시다. 인자야,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크게 주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서 1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듣고 전하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주여, 대한민국의 기초가 복음으로 세워질 건가, 공산주의로 세워질 건가, 좌파로 세워질 건가? 우리 기독교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가지 강국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